오늘 저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빛에 접촉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이 계시의 눈을 갖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2004년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11조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이런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인 중 매월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교인은 전체 교인의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한국 개신교인의 70%가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숫자를 넘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 뜨겁게 예배와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왜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30% 내외가 될까요? 수십 년 전에는 11조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11조를 말하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라고 항의하고, 또 어떤 분들은 꼭 11조를 내야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회의와 혼돈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아주 화려해지고 있는데 그 속에 참된 복음과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적이 되고 오래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옛 신앙은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목회자들이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 진리를 세우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 오늘날 11조에 대한 논쟁은 이렇게 뜨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데 생애를 바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교회에서 나오는 11조에 대한 어떤 설교들을 들어보면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1조를 내면 복받고 안 내면 벌받는다는 내용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11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내고 복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과의 거래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설교가 더 이상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온 댓글이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불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진짜 토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11조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교인들은 가난한데 목사는 외제차 타고 다닌다.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게 하는 것은 종교 폭력이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야만 장로가 된다. 교인들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는데 교회는 주님의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의 두 렙돈을 받아 건물을 짓고 사치하고 교회를 키우고 있다. 중세기 교회가 면죄부를 팔듯이 교회가 구원과 복을 담보로 11조를 거두고 있다. 신자들이 가진 것 털어서 바쳤더니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회사 물려주듯이 세습시킨다. 이런 등등의 댓글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글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11조의 돈쟁이 왜 격렬해지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엿볼 수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11조는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보면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말라기서의 말씀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도 다른 헌금처럼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1조는 십자가에서 배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에 대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몇 가지 주제를 갖고서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있는 그대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조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자, 11조는 유대인들의 그 12지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첫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나요?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확인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러나 성경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자, 11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11조를 드리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야곱도 11조에 대한 선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11조가 아브라함,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누구에게 주라고 명하십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지목하셨을까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지목해서 그들에게 11조를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죠?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이 우상을 세우는 일에 가담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배도했는데 그 앞에 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나머지 12지파가 얼마나 레위 지파를 극렬하게 미워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의 충성을 보시고 그들을 성소 봉사를 위한 사람들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모두 주어서,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성소 봉사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11지파에게서 나오는 그 11조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기가 힘써서 노동하지 않으면서 성소 봉사를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조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11조를 이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정국가 체제에서는 국가에게 바치는 세금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그 당시에 그 구약시대에는 그 세금과 같은 제도였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11조는 국가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드려졌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었고 여호와께 바쳐지는 성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자 여기서 막대기라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소와 양이 지나가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와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자, 가축들의 10번째 가축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치라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땅에서 얻은 소산, 가축에서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11조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인용하는 성경절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자, 여기 분명히 이 11조를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죠. 매 3년 끝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 3년마다 내는 11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11조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11조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야 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11조가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로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자를 지원하면서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을, 이 헌물을 모두 합하면은요, 자기 수입의 약 30%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많은 헌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는 큰 감화력을 지닌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이기심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을 위해서 집중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족으로 정하시고 그들을 성소 봉사에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생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1조 제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문자보다도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죠. 두 번째 문제. 구약시대의 11조 원칙은 지금도 유지되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것이죠.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물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께서도 11조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죠? 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자,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유대인들이 다루던 그 소산물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다 일일이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11조를 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심령에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율법적인 사상을 갖고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그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똑같은 11조를 드려도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건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소가 곡식을 밟게 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소의 입을 막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바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신약시대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헌신한 종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소가 일했으면 먹는 것을 주는 거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종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과 수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헌금으로 지원받지 않았다면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을까요? 누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겠습니까? 헌신한 종들에게 이 헌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헌물과 11조가 없으면 복음은 세상에 전파될 수 없고 가난한 자들은 구제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0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누가 자기 돈으로 군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누군가 서포트 해줘야 군사로서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누가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나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으면은 당연히 포도를 먹을 자격이 있는 거고, 양떼를 길렀으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모세 율법에서 소들이 곡식을 밟는 이야기는 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바울이 원칙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자,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일을 했으니 육신을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구차하게 얘기했을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었어요. 이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지만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인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까 봐 말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구하면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과 궁핍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생길까 봐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이 마지막 사명 선교팀도 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부터 교회에서는 어떤 헌금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나왔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헌금과 생계비를 요구하는 것은 참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으로 저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바울의 말씀으로 가보죠. 바울은 11조와 헌금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그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헌금으로 복음이 또다시 전파되는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시대 레위인들처럼 신약시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애를 바치는 사역자들에게 11조와 헌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레위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11조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 11조를 받는 특정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11조로 부양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레위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맺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과 이런 조건 하에서만 너희들이 11조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맺은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조건과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레위인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면은 거기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레위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자, 언약의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악에서 떠나고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1조로 지원받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레위의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레위인들에게는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레위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자, 이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11조를 받는 레위인들은 그들의 입에서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위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고, 신약시대 레위인들은, 오늘날 레위인들은 그 주의 재림을 위해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입이 깨끗하고 삶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조건입니다.
너희들이 이 언약대로 살고 이 언약대로 기별을 전파하면 너희는 생계비에 대한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것이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 레위의 언약이 유지되고 있나요? 오래전부터 이 언약이 심각하게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이 크게 무너졌고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야 축복받고 11조 내야 자녀가 대학 갈 수 있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이런 설교들이 나올 때 레위의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레위의 언약도 함께 깨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레위의 언약이 유지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레위인들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레위 제사장들은 진리의 지식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자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시대 구원과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당신은 양을 끌고 성소에 와서 그 양을 당신 손으로 죽이고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사람들이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런 죄인들에게 가서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보여주면서 바로 저곳에서 어린 양의 몸이 온전히 불로 태워져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이 죄인들에게 죄는 당신이 범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저 양이 죽고 태워져야 합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하고 주님께 감사와 충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제사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인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은, 이 레위인들은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인의 언약입니다. 지금 이 언약이 기독교에서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가 크게 왜곡되면서 회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삭개오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레위의 언약이 파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양을 데리고 성소로 찾아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복음과 심판을 잘못 전달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모르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한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끌고 왔어요.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영혼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피만 흘리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레위의 언약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나눠지는 복음을 보면 두렵습니다. 레위인의 언약이 깨지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마치 구원이 개런티 되는 것처럼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번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설교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이 레위인의 언약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왜 구별하셨고 레위인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보려고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그런 하나님 있으면 난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레위인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올바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분명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의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도에서 떠났기 때문에 백성이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레위인들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죄를 지우고 살고 있으면 그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해서 양을 잡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얼마든지 양을 끌고 오습니다. 양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레위인의 언약을 깨트리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레위인들이 언약을 깨트리면 그들은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대판 레위인들,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교인들도 목회자들에게 11조를 주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레위의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1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11조를 내야 하는가 내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레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기별과 복음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항상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에게 드리는 이 11조 헌물은 기별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와 기별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계획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정확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별이 레위인의 언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11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레위의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복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이고, 그런 청지기는 자신이 드리는 11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레위의 언약이 크게 무너질 것을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말세의 교회들이 교회 속에서 레위의 언약이 참담하게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죠. 바벨론이 된 교회 속으로 각종 더러운 영들과 귀신의 영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계시 속에서 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교회가 말세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레위의 언약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레위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의 교회 속에서 레위의 언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11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은 말세의 교회가 정치와 경제와 깊이 음행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무슨 뜻입니까? 땅의 왕들은 정치 세력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그로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땅의 상고들도, 땅의 상고라는 것은 장사꾼들, 큰 회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말세의 교회들이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손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말세의 교회들의 레위의 언약이 깨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정치의 권력과 경제의 권력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천주 교회가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엄청난 배도의 세력이 된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또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의 죄, 잘못된 복음과 거짓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이 바벨론의 교회들의 죄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세의 이 교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재앙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지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소를 누가 하나요? 이 마지막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이 외치는 호소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요? 천사가 나타나면서 하나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말세 레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종들이 나타나서 이 외침과 기별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8장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부터 13절.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레위의 언약을 파기한 이 교회들, 바벨론이 된 교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부터는 성소를 짓는 재료들과 성소 의식에 사용하는 재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매매하고 파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자, 그 상품이란 바벨론이 파는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리스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파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기명이요. 다 이런 다 리스트들이 뭐냐면은 그 당시 구약시대 성소를 짓던 재료들입니다.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된 각종 기명이요 계피로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자, 이런 것들은 성소에서 행해지는 의식에 사용하는 재료들이죠.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에서 파는 이 상품 리스트에 왜 사람의 영혼들이 나올까요? 이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말세의 교회가 온갖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성소를 세우고 화려한 의식을 하는데 그 안에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상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상품처럼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계시록은 말세의 교회가 바벨론이 될 것이고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레위의 언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11조 말씀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요? 핵심은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레위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보내는 11조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흘러 들어가는 재물의 강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강을 마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복음이 잘못되고 잘못된 부패와 세속이 이루어지는 걸 알면서도 11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11조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바벨론에서 주의 백성을 불러내는 기별 위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별과 복음 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레위의 언약을 통해서 보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물론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기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11조는 영혼을 좁은 길로 인도해서 하늘까지 인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살펴본 다음에 그 복음을 찾아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직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레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기별이 어떤 기별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용은 사탄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여기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용과 대적하는 기별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모으는 기별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높이 들어 올리는 복음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 외에, 그 복음 외에 여러분의 생애와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하나님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방법. 자, 오늘날 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죠? 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이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11조를 드리면서 이 하늘의 복이 떨어질 걸 기도하고 있죠. 교회 단상에 11조 봉투를 올려놓으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조를 내면서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분명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정말 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와야 될 질문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하는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11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11조를 옛 언약의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으로 11조를 보면은요, 11조는 멍해이고 무거운 율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옛 언약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과 말씀은 멍해와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옛 언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복받고 장수해야 되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내가 저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야지. 전화도 가끔 해야지. 이게 옛 언약의 마음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옛 언약의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면 멸망당하고 지옥 가니까 멸망이 무서우니까 내가 우상 섬기지 말아야지. 옛 언약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의 마음이란 기복신앙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옛 언약의 마음이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없으면서 감사가 없으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고달픈 생애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언약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이 마음이 무엇인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와 희생에 너무나 감사해서 충성을 드리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이상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율법에 매달려서 율법 조문 하나에 매달려서 내 노력과 내 의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이 성령의 은혜에 굴복해서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는 은혜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하게 될 때 성령께 굴복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마음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 따지면서 지키고 세워가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유치한 수준이에요. 새 언약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11조와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11조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분은 새 언약으로 깊이 들어간 분입니다. 스튜어드십 76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청지기 직분이죠. 나는 11조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에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는지, 얼마나 작은 평가인지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과 돈과 사랑으로 측량하려는 것은 얼마나 쓸데없는 노력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10분의 1 따지면서 수학적 법칙으로 계산하는 거 얼마나 쓸데없는 노력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겨우 10분의 1이라니 그렇게 많은 값을 치른 것에 대하여 얼마나 빈약한 분량이며 부끄러운 보답인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11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어떤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런 성도들을 못 본 채 하세요? 이 가족들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 11조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논쟁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이 온전한 11조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깊은 축복으로 들어가는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충성스러운 청지기 사명에 대한 계시의 눈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모두 레위의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백성들이오니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레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은 저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바쳐도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의 신앙과 생애가 어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서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진리에 대한 확증을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애를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하늘의 복을 온 마음과 생애로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